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생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이 말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절대 그냥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뉴스 같은 데 보면 세상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가 절대 그냥 없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물으실 것이고 우리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내 기억에서 희미해졌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어떤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가 먼저 병에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럴 때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신 다음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질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무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앞부분 요한복음 9장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지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를 맹인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당한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내 인생에 시련과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편안하고 생각하던 이 자리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흩으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떠났는데 그 떠난 자리가 훨씬 더 좋은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바로 가시질 않습니다.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유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면 끝났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틀을 지체하셨다가 가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바로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나사로의 가정에 고통이 큽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가정입니다. 이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죽지 않을 텐데 오시질 않으니까 그 고통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것 같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사로의 가정이 겪는 고통도 크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 가족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나사로의 가족이 이것을 본다면 그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견고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가 없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전체 그림을 지금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매일매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내 믿음의 수준이 맨날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다 작은 믿음이에요. 누구나 작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해 가듯이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서 일으키는 믿음, 그걸 앞부분에서는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큰 믿음.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은 큰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내 믿음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믿음이라면 그 믿음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하십니다. 그동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는데 무덤에 가셨을 때는 이미 그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그의 집에 왔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다. 이것은 그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고 그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기절했거나 살짝 그런 수면 상태의 죽음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면 이미 그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냄새도 진동합니다. 지금이야 냉장실이 있어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 시체를 보존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는 아주 금방 부패합니다. 염을 한 다음에 바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무덤에 안치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 이 그의 죽음이 완전히 죽음이었다는 것이고 그 시체는 이미 부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는 11장 39절에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나사로가 살던 곳은 베다니인데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서운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약간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서운한 마음, 믿음이 함께 표출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마지막 날에 그가 부활할 것으로 믿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도 작은 믿음은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과 생명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이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믿음 안에서 죽으면,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 다 부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엔 7개의 자기 계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4개의 계시가 나왔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5번째 계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부활과 생명을 깨달았다면, 누리고 있다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부활과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시는 부활과 생명을 누리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감동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모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음에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순절 기간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기간에 내가 왜 금식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왜 채워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과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사순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자기 계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걸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부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을로 가십니다. 무덤에 가셨다가 이제 마리아의 집으로 가십니다.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 집 안에는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급히 나가니까 이 유대인들도 이 마리아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함께 곡하러 다 따라 나왔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묻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딱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 오늘 우리의 죽음을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이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죄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에 항상 매여 있고 억눌려 사는 우리 인간을 보시고 비통 여기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그 무덤은 굴이었습니다. 그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말했죠. 무덤에 간 지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십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을 쌓이고 있었는데 그가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 표적 가운데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걸 말씀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시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베세다 빈들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6주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나를 위해 당한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죽으셨구나. 나사로가 병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있습니까?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빨리 좀 해결하면 좋겠다, 빨리 좀 문제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지체하십니다. 지체하셔요.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인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더 좋은 때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걸 본 제자들의 믿음이 더 성장했겠죠. 한참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시험에 들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도 한 단계 더 견고해졌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고통받는 것, 내가 그 문제와 시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체하실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살아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현재적인 축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과 생명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다 인생을 살고 죽었을 때 부활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서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그걸 누리고 감사하는 신앙은 이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너무나도 큰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다리다 지쳐서 낙심하고 포기했던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던 내 삶의 문제가 풀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